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하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칭 문제, 존칭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만 친해지면은 다 큰 어른들끼리도 이름 부르는 게 예사입니다. 탐, 조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서로. 그래서 그 선생님, 어르신, 사장님, 선배님, 형님, 각하 이렇게 잘 불러야 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한테나가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분들 있죠. 경제력도 없으면서 집에 오면 툭하면 술 먹고 와서 어머니 때리고 가구 부수고 그런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자란 청년이 교회에 왔다가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또 내가 육체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면 나는 믿기 싫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참으로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커버하면서 오늘 먼저 성부 하나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되고 또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 이 오해 없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그냥 탁 다 외워야 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우자니까 왜 스크린을 보세요? 이건 안 띄워줘도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딱 네 단어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데 당신은 왜 있느냐?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물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우연히 좀 들짐승이 퍼덕거렸더니 우연히 날개가 생기고 우연히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탁자가 우연히 됐다고 말하면 이 사람 정신병자죠. 이 심플한 것도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탁자보다도 어떤 짐승보다도 수억 배 더 복잡한 인간이 그냥 생겼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뼈다귀와 가죽이 서로 딱딱 붙더니 그냥 인간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면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그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지구의 시간을,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스타트를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와 똑같은 시간, 이 일직선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막 뒤섞어 놓은 것 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합니다. 날 것이요가 아니에요. 낳고, 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의 미래를 이미 과거처럼 말하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계신데 오래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재에 있는데 과거에 있던 사람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시간의 차원, 3차원적이 아닌 4차원의 시간, 과거와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그 시나리오 쓰는 작가가 동시에 보면서 편집하듯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젊으시고 또 영원히 성숙하십니다. 원래 사람이 젊으면 장단점이 있죠. 패션이 있고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죠. 그렇지만 경솔하기 쉽죠.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그런 또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요.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지지만 또 경직되기가 쉬워요. 정열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청년의 장점과 노년의 장점만 딱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히 젊으시고 그는 영원히 성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젊으셨을 때는 홍해도 가르시고 하셨지만 요즘은 나이가 드셔서 힘들 것이다. 하나님 요즘은 모험하기 싫어하신다. 아브라함한테 막 저곳으로 가라 이럴 땐 하나님도 젊으실 때 얘기고 요즘은 다르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성숙하시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자이시다. 아버지는 또 크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할 때 천지는 heavens and the earth, 이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멀리 있는 번이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입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이에요. 200억 광년이라고 하면 1조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별의 빛이 시작된 데 딱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몇 평짜리 뭐 땅 가지고 막 투기하고 이러면서 막 비비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한심하신 거죠.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전능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큰 정도가 아니라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 태양을 멈추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전혀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1억이 큰 돈이지만 빌 게이츠한테는 아주 쉬운 돈이에요. 능력이 충만한 분에게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갈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버지이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경기가 우리가 불경기지 천국이 불경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경기에 장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하신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어떠한 적을 만나도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가 뒷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크세요. 우리가 IQ 150만 넘어도 천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끔 자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Q가 50만 차이가 나도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성도 간에 대화가 안 된다. 그럼 누구 IQ가 50미터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수준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해커들이 가장 잘 쓰는 아이디 암호가 가십니다.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로 만든 최고의 작품인 반도체 마이크로칩에 지금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100만 권 정도의 책 분량입니다. 대단하죠. 요만한 손톱만한 데다. 그런데 그 손톱만한 것에 100만 분의 1의 크기의 세포 하나에 하나님이 담아놓는 정보는 그 1000만 배가 넘습니다. 인간이 지금 100만 년이 지나도 그 정도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때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에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여러분 머리로 굴려서 이제 수가 안 보인다, 길이 다 막혔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수가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수준에는 수가 많이 보여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높이를 모르는 2차원적인 존재에게는 이렇게 사방팔방이 막히면은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3차원적인 존재가 보면은 위로 뛰면 되는데 이 2차원적인 존재 수준에서는 그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적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어, 이제 이 청년 실업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불경기야, 이렇게 안 된다 우리가 바둥바둥할 때 하나님은 가소로운 거예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의 수를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길이 막히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를, 서울대와 하버드대가 결코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이심을 할 때 우리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9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차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뭐가 다르십니까? 그는 너무나 올바르신 분입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깨끗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악하거나 사기꾼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슈퍼히어로가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엄청난 재앙이 지구에 오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1%라도 거짓이 있다, 조금이라도 사기성이 있다, 말 바꾸기를 한다,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1%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세상에 기본적인 법과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살인죄를 지으면 구속됩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사람을 사기치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 사람들 눈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정의의 개념, 윤리와 도덕 질서의 기본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줬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의 DNA가 그래도 조금씩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질서가 선거하게 그 질서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생명과 직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그냥 몰아내면 됐지, 남녀노소 살아있는 짐승까지 하나도 다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죠. 불태워버려라. 왜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롭게 살던 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평화롭게 살던 따뜻하고 온순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잔인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폭력의 신이요, 피의 신이요, 성적인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형제들 간끼 혈육들끼리도 성관계를 하고 짐승과도 교접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의 시작이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짐승과 교접한 데서부터 퍼진 바이러스라는 거 아시죠? 죽음의 병을 퍼뜨리잖아요. 가나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밥 먹듯이 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드렸죠. 툭하면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그런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병에 걸리게 되고 폭력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싹 다 죽인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인종차별해서가 아니라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를 싹 걷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손 잘 씻으시죠? 여러분, 메디컬 드라마 보면 의사가 손 씻을 때는 우리가 손 씻을 때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보셨죠? 손 딱 들고 병원에 있는 빨래비누 같은 특별 의학비누로 그냥 손톱까지 차차차차 걷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빨듯이 싹 씻어버려요. 그러면 그 때가 착 씻겨 나가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때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씻어내리냐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 손에 그 병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수술하는 환자한테 그대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전염병 걸린 마을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시체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쓰던 물건들 그 지역을 다 불로 소각해서 완전히 소독해 버려요. 병균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의 피가 흐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거룩을 버릴 때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 세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렇게 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자, 보세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를 운영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뒤에서 방조한 사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여러분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꼭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한테 가서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역사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한류와 난류와 교차하고 철새때와 연어때가 때가 되면 수천 수만 킬로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쫙쫙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땅을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셨다고 삐져갖고 나 내일부터 파업이야 그러셨으면은 하나님이 1시간만 파업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아버지의 성실함이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거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양반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가 삶의 지표였습니다.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부지런해졌어요. 새마을 운동의 그 원천은 사실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고 그 전에 또 원천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고 또 그 전에 원천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성실하게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가정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특히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성실하게 파야 되고요. 교회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찍히고 싶으면 불성실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면 우리는 성실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우리가 뭐 할 거 있나요? 그냥 운명에 맡겨야지. 우리는 끌려가면 되죠. 뭐 우리 굳이 선교하러 갈 필요가 있나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시키시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고 동역자가 되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자가 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와요. 아버지는 함께 우주를 경영하자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역의 열매로 그 결정을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니느웨의 죄가 너무 극에 달해서 아버지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요나가 삐졌어요. 어떻게 한번 말 꺼냈으면 끝장을 보셔야지 회개했다고 상황을 바꿔줄 수가 있냐.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동역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아버지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근히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 때도 그러셨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좀 윗사람이 자리에 앉아보시면 그 외로움을 알 거예요. 어떤 분이 사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래요. 식사 시간 되니까 다 직원들은 슉슉 눈치 보면서 다 빠져버리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 근처에 직원들 많이 가는 식당에 가면은 얼마 있다가 주인이 좀 오지 말으셨으면 한대요. 사장님이 오니까 사원들이 안 온다는 것이. 제가 그 기분 잘 압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점심때 되니까 부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신방을 가고 팀장 모임을 하면은 제 주변에는 후닥닥 자리들을 다 비워요. 한 그 핵 보호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옆에 아무도 안 앉는 거 있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많은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프시죠.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애가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며 큰 교회 담임 목사이신 아버님, 감히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보겠습니까? 그러고 한 10m 밖에 떨어져서 대화한다. 이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휑하겠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달려 나오는 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는 자녀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이 땅 하나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많으세요. 이 천지도 하나님 말로 다 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순식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어느 날 너무 가슴이 우울해서 반포대교를 운전하고 가는데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주님 제게 좀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데 딱 반포대교 저쪽으로 쌍무지개 팍 걸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산신령처럼만 들린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뭐 홍황아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건 그건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야 될 현상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넷째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To love is to give. 사랑한다는 건 주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려 그래요.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헌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결코 하나님한테 자릿세 뜯기는 그런 노점상의 기분으로 이렇게 뜯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조상들한테 제사상 차려놓는 후손들의 신보예요. 조상님의 홀령이 오셔서 이거 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무속신앙, 뭐 관운장님, 뭐 옥황상제님 오셔서 이걸 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액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먹여 살린다. 교회를 내가 운영한다.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뺏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추워지면서 전기세 많이 올라가죠. 야, 나 참 하나님이 만약에 태양빛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기세 받았으면요 우리 국가 예산 다 거덜납니다. 하나님이 한강물 주면서 우리한테 물세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깨끗한 공기를 주면서 우리한테 공기세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인큐베이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사람 생명 유지시키는데 하루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이때까지 유지시키면서 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도대체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억이라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진 거 다 헌금하고 가진 시간 다 헌신해도요 그 억의 1이나 갚겠어요? 여러분 치사하게 뭐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다 뭐 얼마나 헌신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복해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간이 주는 선물은 가짜가 많고 좀 못 쓰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사람, 최고의 기쁜 순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원한 기다리 아저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감사가 늘어나요. 옛날에는 자기 잘나서 온 줄 알았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다 못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한 끝없는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시는 분한테 자꾸 달라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항상 칼같이 우리 옆에 딱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딱 걸렸어. 너 이러고도 네가 집사야.
너 이러고도 장난해? 너 이제 하나님한테 찍혔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너 알지? 그분이 얼마나 뒤끝이 긴 분인지 너 알지? 넌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이때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소리를 뿌리쳐야 돼요.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실수로 죄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거를 뿌리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탄이 그런 말로 꼬드길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이미는 거 이거 봐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께서 휘게 해줄 거라고 했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어차피 신앙생활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받았을 때부터 여러분 면목 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아버지 앞에서 맞아 죽겠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비싼 음식 그릇을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릇을 우리 아들이 깼다고 해도 그 뭐 내가 아들 죽이겠어요? 한 대 쥐어받고 말겠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그릇 때문에 집에 안 돌아오고 가출한다.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항상 나오십시오. 그렇다고 이 용서로 또 당연시 여겨도 안 되죠. 아버지가 또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계속 죄 짓는 걸 반복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히 받되 그 죄로부터 확실히 돌아서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는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이 걸음마 하기 시작할 때 말 배울 때 부모가 뻥치는 거 보면 알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그 거의 사람의 언어가 아닌데 얘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만히 보면은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의 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을 딱 보면서 와,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뭘 이 같은 믿음 보지 못해. 얼마 전에는 가나안 여인 그 귀신 쫓아주면서 그 여인 보고도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부모가 자녀 키우면 애들이 많잖아요. 큰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한테도 첫째 있을 때는 네가 최고야, 네가 정말 잘한 거야. 첫째 없을 때 둘째한테는 네가 최고인 것 같아, 네가 요 근래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거의 부모의 뻥인데도 얘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걸 믿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버해서 칭찬해 주신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반쯤 잘라서 들으세요. 김 집사한테도 그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나 소중한 자녀입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 말씀 곳곳에 아버지의 격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은 우리를 사납게 기죽입니다. 군기를 잡고 비판합니다. 칭찬을 해도 가식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한마디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죽일 때마다 여러분은 점점 아버지 앞에 오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순예배 나오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거든요.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외 출장을 가도 순예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 있어도 이 그 웹캠으로 탁 켜놓고 이 동시 영상으로 같이 들어오는 분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의 산성이 될 것이다.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너에게 우로 가라고 명하고 좌로 가라고 명할 것이니 그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거의 보디가드 매뉴얼 같아요.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어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그 평화로운 동부 커네리킷주에서 한 미친 사람이 유치원 교사인 자기 어머니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어머니가 일하는 유치원에 가서 무차별 난사해서 5살부터 10살까지 어린애들 28명을 죽였습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조기가 개항이 됐습니다. 아침에 크리스마스 장식한다고 유치원 간 그 평화로운 중산층 백인 아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한테 도시락 챙겨주고 스마트폰 챙겨줄 생각하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지도 하나 주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움직이자.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기적인 미래 플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필요해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어떤 미래가 와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광야 가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요,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연 히터로 이 불기둥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 고기만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고 빵만 먹어도 체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도 다 하나님이 챙겨줬고, 서로 싸워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챙겨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치는 것도 하나님이 챙겨줬고요. 병 들었을 때 그 의료 예방법까지 레위기에는 쫙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세계의 모든 면을 다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일만 하나님한테 묻지 말고 작은 일도 다 물어야 돼요. 교회 일만 묻지 말고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이 대학 문제 놓고 고민할 때 전문 교육 컨설턴트한테가 상담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갈 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실 때 그것도 인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길에 지나다가 우리 애가 아닌 애들이 뭐 술 담배하고 뭐 마약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지나가지만 우리 애일 경우는 달라지죠. 달려들어가지고 걔를 붙잡고 끌어안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빨리 망합니다. 축복입니다. 빨리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살살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치는 사기치다가 꼭 걸려요. 잡혀요. 망해요. 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빠져나가는 게 난 어떻게 걸리게 합니까? 그거는 남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게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신호범 의원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어 갔는데 양부모가 그렇게 잘해줬지만 어느 날
양부모한테 울면서 따졌대요. 왜 나를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양부모에게 친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왜 친아들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때리면서 왜 같이 잘못했는데 나는 안 때립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손님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이 섭섭했더냐, 알았다. 그 다음부터 걸리면 직사게 맞았대. 맞으면서 너무 좋더라는 거죠. 내가 드디어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했다, 부러졌다, 내가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씨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아예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실수로 죄를 지어도 옛날과는 다르게 빨리 털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던 것도 이젠 죄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씨가,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한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발휘하라 그러시는 거죠. 이제 죄를 싫어하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시도둑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왕가의 피가 흐른다니까요. 사랑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명하세요. 능력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야심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돈 벌면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별로 돈 벌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에 헌신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의 비전에 나를 맞출 때 그때 감사해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을 부릴 때 내가 뭐 한 자리 한 것 같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의 발을 씻어도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